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네팔, 인도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전기봉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새벽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 말씀이 네팔의 인구가 2,400만 정도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보다 훨씬 많아서 2억 3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곱하기 한 10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엔 겹치는 것도 많으니까 좀 다른 산출 방법이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따져보면 2억 3천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다 완전하지 못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주신, 성령님을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그러면 어떠냐?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들었다. 어떻게 들었느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너희가 늘 그렇게 들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의 형제에게는 무난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할 필요가 없고 너희에게 무난하지 않는 자는 너희가 무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 주지도 못할 때 있어요. 우리에게 늘 무난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고 그러는 사람을 우리가 또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난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고, 2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나팔을 부러제껴 갖고 사람들에게 다 관심을, 주목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의 그 동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조건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건 존경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교회 안 나가고 부인만 교회 나가는데 부인이 교회 갔다 와서 남편에게 나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기로 맘먹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나 보지? 그러니까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해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해서, 비밀리에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상 주시도록, 갚아주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건 또 도움을 베풀건 무엇을 베풀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비밀리에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지진 구호 헌금이나 또는 교회에 무슨 헌금이나 할 때 우리가 사실은 가능한 은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은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신문사에 갖고 가서 그 이름이 나게 하고 사진 찍어서 얼굴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겁니다. 그러려면 안 할래요. 안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네 이름 내는 것도 괜찮으니까 해라. 그래도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하지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되기가 쉽죠.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어떤 그 현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셔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김유한 장로님이 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은 어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실까?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면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같이 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세 가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Through the Holy Spirit.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때 그 강건하게 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힘과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17절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실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종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능히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골고다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힘만 들고 얼마 못 가고 결국은 다 자빠져버리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믿음에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는 능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그런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사랑을 믿고 제가 거듭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만한 게 없어요. 예. 제가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 보니까 우리가 잘 살 때는 늘 우리 집을 그냥 오셔서 우리 집이 음식점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드는 봉제 공장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거 할 땐 자주 찾아와요. 왜냐? 다 공짜로 가져가니까. 옷도 공짜로 가져가고 먹는 것도 공짜로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나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랑이라면 내가 믿겠다, 믿고 싶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정말 그 차원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해.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한 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니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지난번 다니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이후로 자기가 그 교회를 안 다니고 한 5년 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은 그 뿌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가 없어서. 예.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깊이 박혀 있으면은 교회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아예 떠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예, 그렇게 되지는 않죠. 예. 자,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게 하고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면은 우리는 능히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원을 우린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그 차원이 어떤 차원입니까? 그 넓이와 그 깊이가 어떤 차원입니까?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끼리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그 사랑, 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지난 5년 정도 같은 구역으로 큰 수정하는 것이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구역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참 싫어요. 구역을 바꾸는 거 얼마나 싫은지 몰라. 예. 물론 구역을 바꿔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구역을 바꾸면은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그러면 나 구역 모임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래갖고 안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당신 원하는 구역에 있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의 현주소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이 합당한 마음인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아십니까? 그 길은 성령으로 강건하게 돼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른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제일 중요하게 느끼고 내가 편한 걸 제일 중요하게 느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그 길을 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담배가 몸에 해로워요. 담배 피는 게 구원받지 못할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담배가 몸에 해로워요. 그러나 그것을 끊을 마음이 없으면 못 끊습니다. 근데 끊을 마음이 있으면 끊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담배를 피는데 끊을 마음이 없는 분은 못 끊지만 끊을 마음이 있는데도 끊지 못하는 분은 나중에 절 찾아오세요. 제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제가 경험담이니까. 뭐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후반기 돼갖고 구역을 다 편성을 새로 할 텐데 어떤 편성이 되더라도 그저 내가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나 이 사람 있으면 나 이 구역에 안 있을래요. 나를 다른 데 보내주든지 그 사람을 다른 데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지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저 사람이 날 사랑해야지 자꾸만 그 생각만 해요.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 주는 것만 생각해. 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완전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라고 그랬는데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선을 우리가 뛰어넘는 것을 얘기해요. 깊이는 뭘 얘기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깊이는 너무 얇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그것이 그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구제로 사랑, 자비를 베풀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마땅히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만이 아시게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늘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이 하나도 없어. 늘 저한테 그렇게 일깨워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벌써 그걸로 상 받은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만 그게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장로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넓혀가고 깊혀가고 또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이입니다. 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정도. 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차원의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